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도 잊어버리고, 직장도, 가족도, 건강도, 또 꿈과 희망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리고 낯선 곳에서 혼자 남겨진 여러분들은 깜깜한 밤하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 미래는 없어. 이 고통이 언제 될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상상을 할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겪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점점 더 불안전한 고용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들은 희망퇴직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직장을 잃는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청년들이 또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미래를 걱정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SNS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의 이 기간들이 지나면서 더욱더 단절과 고립감을 겪는 이들도 많다라고 합니다. 이야기 듣고는 많은 청년들이, 또 정말로 많은 청년들이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있어서 그들이 회복되지 아니하며 그들이 그 가운데에서 좌절하고 또한 고립감을 겪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이 시대의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2600년 전 이 바벨론 땅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기원전 59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유다 왕과 귀족들과 유능한 사람들, 지식인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거죠. 조국도 잊어버리고, 성전도 잊어버리고, 가족과 재산도,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까지도 그들은 무너져 있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절망의 한복판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내 인생에는 깜깜한 그런 상황들만 보이는 것 같은 그 순간과, 내 고통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그 상황과, 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다시 한번 펴셔서 다시 한번 있으시면 같이 한번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메시지, 너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이라는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절망으로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어딘가에 과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우리에게는 앞날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미래와 희망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2600년 전 바벨론 포로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이고 우리의 미래와 희망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11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하샤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생각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건축가가 건축을 짓기 전에 어떻습니까? 수개월 전 수년간 고민하며 그려내는 상세한 설계도와 같은 깊은 숙고된 계획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내가 내일의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의 것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내가 수년간 준비하고 계획하고 고민하면서 상세한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막연하게 갖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준비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계획한다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행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십니까?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계획하고 떠나십니까? 어떤 이들은 정말로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세세하게 시간까지 동선을 짜면서 이 시간까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멈추고 다음 장소에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준비하며 계획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까지 분명히 확실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교육계획을 세울 때에도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근데 고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울 때에 그 계획대로 내 자녀들이 잘 되어집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실수를 하고 때로는 이기적이기도 하고 내 자녀가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 순간들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절대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유익만을 위한 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벨론 포로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앞날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하나 1부터 100까지 A부터 Z까지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희망이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11절을 보시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떠한 기분이었겠습니까?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그 백성들이 겪는 이 재앙은 도저히 겪을 수 없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가족을 잊어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뺏기고 성전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평안을 위한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평안이라는 말은 단순히 개인의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창조 세계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개인의 영적, 육체적 복지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배에 칼을 대고 수술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겁니다. 그 수술하는 모습을 우리가 TV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잔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배를 째고 그 장기의 아픈 것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얼마나 잔인하고 고통스러워 보입니까? 그런데 그 수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환자를 치유하는 것이고 그 환자를 치유하여서 완전한 상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외과 선생님의 그런 수술의 모습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정말로 잔인하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수술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수술을 통하여서 이 한 환자를 치유하고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또 아픔과 내 마음속에 있는 힘듦의 그 모든 문제들이 비록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고통일 수 있어도, 어려움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최종 목표인 완전한 샬롬을 위한 치유의 과정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비록 너희들에게 지금 고통과 아픔이 그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미래와 희망이다라는 겁니다. 미래라고 하는 단어는 아하틀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앞으로 올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최종 목적지, 모든 과정이 완성되는 아름다운 종착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행자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종착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림과 동시에 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망이라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막연하게 다가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소망사항이 아니라 마치 그 하나님이 끈을 나의 몸에 묶고 그 끈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있는 것, 마치 견고한 밧줄처럼 우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연결해주는 확실한 보장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등반자가 험한 절벽을 오를 때에 자일이라고 하는 밧줄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 밧줄이 끊어질까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 밧줄이 얼마만큼 견고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절벽을, 그 자이라고 하는 밧줄을 의지하여서 그 등산을, 절벽을, 암벽을 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견고한 토대 위에 연결된 골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처럼 깊이 숙고되어져 있습니다. 평안을 목표로 하고 샬롬을 목표로 하며 확실한 미래와 확실한 희망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계획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려면 우리 쪽에 적절한 응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실 희망과 하나님께 주실 평안과 하나님께 주실 미래가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지려면 우리에게 적절한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적절한 응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답까지도 오늘 하나님께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네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이 구조를 요청하는 절박함이 어떻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크게 소리 지르고 누군가가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로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를 내면서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절박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이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성실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심 어린 소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소통의 부재를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소통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가 나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기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겉으로 그냥 내가 단순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로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중언부언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심 어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마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온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서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분열되지 않는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집중된 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 하면 우리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반만 사랑하였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버린 마음입니까? 아니면 솔로몬처럼 반쪽 마음, 하나님도 섬기며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도 섬기며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갔던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쪽짜리 마음이 아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근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냐?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고 온 마음으로 찾으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 어떤 조건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정말로 나와 진정으로 소통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에게 찾아가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가 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십니까? 어떤 힘듦의 상황들도 있고 내 마음의 상한 심령과 내 마음의 아픈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위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숨바꼭질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빠 어디 있어? 아빠라고 부르자 아버지는 간절히 찾는 그 아이에게 여기 있어. 아빠 짠 하고 나타난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자신을 찾는 아이의 간절한 부름에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찾는 자녀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의 간절함과 우리의 진심 어린 그
간구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응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응답일까요?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만날 것을 허락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너와 내가 교통을 하고 너와 내가 이야기하며 너의 힘듦과 나의 그 모든 것들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이 교제가 결국 관계의 회복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왕이 백성들에게 접견을 허락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왕을 만난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 우리를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나를 만나기 위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 개인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자녀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겠습니까? 그래서 14절에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돌이키되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모든 나라와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다는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어떠한 그 지리적 특성 중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정서적인 것으로, 관계적인 것으로, 사회적인 모든 영역 속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복구와 회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표현은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리라, 내가 할 거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 주시면서 이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이나 주변 상황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전능한 능력에 근거한 확실한 보장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이 약속은 70년 후에 한 글자도 빠짐없이 성취되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이 재건되어지기 시작하였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말씀이 회복되어졌고,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복구되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신앙과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되어졌습니다. 물론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돌아와서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이 그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순수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하여 있었던 우상 숭배는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하는 마음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어줄 때에 모든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가 기억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들조차 당신의 백성들의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바벨론이라고 연단을 통하여 그들은 정금같이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예상하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더 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으시며 성취되어질 겁니다. 오늘 바벨론에서의 귀환은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궁극적 회복의 그림자였습니다. 죄와 사망에 포로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완전한 회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어졌고 또한 장차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모든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인도하심과 변치 않는 약속과 미래를 확신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바벨론에 있으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바벨론과 가족의 갈등과 아픔이라고 하는 바벨론과 건강의 문제라고 하는 바벨론과 영적 침체와 메마름이라고 하는 바벨론과 또 우리 공동체도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가 처한 바벨론의 모습들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포로들이 개인적으로 회복되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회복되어졌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더 나아가 한국 전체를 향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더욱더 순수하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듯이 우리가 오늘 당하고 있는 시련들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과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우울함들이 더욱더 건강하고 복음적인 공동체로 만들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과정들임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불안합니까? 불안전한 고용의 상황들, 방황하는 청년들, 비교와 소외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청년들, 단절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회복의 모습들이 있는 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현대의 바벨론들에게 진정한 소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정말로 뜨겁게 복음과 말씀과 그 모든 것들로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들이 70년의 시간들을 기다리며 결국 순수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뿌리 깊은 죄악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어진 그런 신앙 안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더욱더 아름답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귀한 과정으로 기억하시고 믿으시고